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 충성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6월 25일은 6.25 우리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그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은 충성하는 달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게 주어진 것에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 충성하며, 교회에 충성하며, 국가에 충성하며, 주님께 충성하라고 주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수많은 어긋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충성해야 해? 하고 물음표를 달면 괜히 억울하기도 하고 나만 애쓰고 힘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애만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의 그 충성으로 가정이 서고, 나의 그 충성으로 교회가 서고요, 나의 그 충성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나같이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 충성한다고 나라가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그 충성들이 모여져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충성한다고 우리 가정이 세워집니까? 맞습니다. 가족이 충성하지 않으면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께 충성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주께 충성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나를 충성하라고 나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만한 깜냥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13절 말씀에 한번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북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북행자고 믿지 않을 때는 그런 참 못된 그런 상태에 있었던 나를,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세워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즉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말은 충성할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할 것으로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충성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 동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내가 주님께 충성해야 될 근거가 있는가, 근거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수긍할 만하다면 충성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우리는 만만감사해야 하는 그런 존재이죠. 구원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나는 영원한 사망, 지옥에 들어가야 했는데 거기서 건져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 주심을 덧입은 내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이신 예수님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맞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거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십니다. 내가 잘해서 또는 꼭 필요해서 살리신 게 아니고 나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에게 예속되어 있었던 우리를 지옥의 그 진노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주님께 충성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마땅하죠.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충성하라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무슨 중직을 맡은 사람에게만 말씀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중직을 맡은 분들만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 평신도는 모두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즉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도 수긍이 안 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는 원래 마귀 자녀였었다는 거죠. 마귀 자녀는 나중에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마귀와 같이.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호적을 하나님 자녀로 옮겨주셨잖아요. 마귀 자녀로 그냥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 자녀로 옮겨진 게 좋아요? 하나님 자녀로 옮겨진 게 좋죠. 할렐루야. 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일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마귀 자녀다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그런 하나님 자녀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자녀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압독해서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비밀을 자녀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맡은 것도 중요하지만 2절의 말씀처럼 이 맡은 자들이 구하고 해야 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능수능란하게 더 잘해야겠다는 경쟁의식 또는 인기몰이 스타의식은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충성해야 되겠다고 먼저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다른 걸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삼아주었으니까 너는 충성해라 이거. 그러면 언제까지 충성해야 합니까? 그 답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언제까지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를 생명 주시고 살려주신다고 하더니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냐.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그 고난이 오잖아요. 여기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기도 하고 또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요. 그런데 그럴 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교회거든요. 그 칭찬을 받았는데 어떻게 인내하고 충성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개역 개정의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데 전에 있었던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게 뭐냐면 임금님이 이렇게 왜 사극에 보면 임금님이 이렇게 길게 하고 여기 앞에 술이 쫙쫙쫙쫙 나 있는 이 관 있잖아요. 그게 면류관이래요. 그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신다. 면류관 누가 쓰는 관이라고요? 임금이 쓰는 관을 우리 충성한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그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를 천국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 그렇게 충성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잖아요. 믿음이란 말 속에는 충성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충성스럽게 하면 믿음 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요령으로 이렇게 저렇게 요령 부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그만큼 충성스러운 우직함,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쳤는데 그거에 내가 몰두해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나를 믿어라. 믿고 바라봐라.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나만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나 바라봐라. 믿고 바라봐라. 믿음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충성이라는 그런 이 뜻이 내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열들이 피 흘린 발자취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카타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봤던 카타콤에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의 카타콤에 이렇게 내몰려지고 거기에 3, 4일 굶주린 사자들을 우리에다 뒀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장 위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막 그거 좋다고 박수치고 막 보는 거예요.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배고프니까 막 다 물어 죽이고 막 다 삼켜버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인 순교자들은 다 그냥 당했어요. 왜? 믿음 안에는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나 예수 안 믿을란다. 그러니 날 살려달라. 이렇게 탈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살려주겠다고 막 그렇게 회유하고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란 말 자체에는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갖는 믿음이 어때야 될지 알 수 있죠.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우리 성강교회 성도님들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